지금의 터키 중앙 지역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도인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것뿐이다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또 다른 곳에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주 생판 다른 것을 전하면 믿질 않으니까 조금 다른 것, 변형된 것을 자꾸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첫 번에 아예 거짓을, 전혀 다른 거짓을 내놓지 않고 아주 살금살금, 야금야금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그런 내용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도 내가 뭐 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널 좀 예쁘게 받아줄 만하게 보실 것 아니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과연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뭘 한 거 있어야 그래도 그걸 보고 날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우선 적은 표로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처럼 할례 받는 거 뭐 별로 어렵지 않잖냐. 며칠만 좀 아프면 된다. 이게 조금씩 이야기합니다.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어떤 적은 것이라도 더 첨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왕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기에 따라 잘 지키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절기들도 지켜라. 그리고 이왕이면 요즘 같으면 다이어트도 하는데 음식도 이것저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한 거는 다 큰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자세히 몰라도 안 먹는 게 좋지 않겠냐. 자꾸 유대인들이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셨는데 자꾸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얹어서 자기가 한 무엇을 내세우게끔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야 맨날 드는 얘가 학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 뿐이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저도 성적을 정확하게 주려고 애를 쓰는데 혹 옮겨 적다가 실수하는 때가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떤 학생이 와서 저한테 이거 제가 쭉 평소에 돌려준 과제물에서 합산한 것과 다릅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제가 그건 내가 잘못했다 확인하고 고쳐주마. 그럼 이 말 자체를 그냥 믿어야 되는데 이 학생이 미심쩍어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렇게 말하고 정말 고쳐줄까? 맨입으로 고쳐줄까?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또 찾아오는 거예요. 선물 보따리를 들고 꼭 고쳐주십시오. 그럼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매우 기분 나쁘죠. 왜? 말 자체를 안 믿으니까. 선생님 저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필요 없다. 그러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마. 그걸 그대로 믿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내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자꾸 토를 답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편지를 보낸 것이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걸 내가 참 이상히 여긴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가 좋아하고는 금방 다른 말 듣고는 쏙 쫓아가네.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것은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는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한테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른 거 필요 없고 구원 얻는다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3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한 것이 오늘 5장 1절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촉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은 옛날처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하는 일.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자유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뭡니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람의 귀가 재밌는 말씀을 들으면 잠이 덜 오고 진지한 말을 들으면 졸리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진지한 말씀을 40분쯤은 들을 수 있어야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맨날 웃는 것만 들으면 사람이 얄팍해집니다. 좀 피곤한 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왜 내가 주일날 피곤한가를 분석해서 토요일날 잠을 일찍 자든지 동해물가 부르기 전에 텔레비를 끄든지 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참 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배워야 할 시간에 자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도대체 어떤 자유인가? 유대인들은 강조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면,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만일 안 지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바울도 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 철저한 유대인이요, 가장 아주 엄격하고 깊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란 무엇이냐? 자유케 하셨다는 건 어떤 자유냐? 이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좀 바꿔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받을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젠 율법을 안 지켜도 괜찮은가? 율법을 안 지켜도 저주를 받지 않는가? 그 사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문제가 되는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킨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지만 거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닦인다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지키게 하셨고 안 지키면 저주를 주시는 것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주셨는가? 그걸 지켜서 구원 얻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헛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주신 것 아닌데도 계속 헛된 일. 마치 어떤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습니다. 내가 좀 외국에 몇 년 나가 살 테니까 집을 빌려줘. 잘 쓰십시오. 마음대로 내 집처럼 쓰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 말 듣고 잘 쓰고 돌아오면 줄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잘 쓰면 나한테 집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헛된 소망이라는 거죠. 헛된 소망을 가지니까 헛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일에 대해서 자기를 자꾸 가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한 응분에 여기에 걸맞는 뭐 보상을 하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라는 거죠. 율법은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은 이렇다. 내 뜻은 이런데 너희들이 지키려고 해놔라. 도무지 지킬 수 없지. 정말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이렇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구원에 관한 한 나는 하나님에게 얻을 수 없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마치 거울을 보고 더러운 걸 깨닫고 물에 가서 씻게 하듯이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속 지키면,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면 구원을 얻는 듯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구나. 죄인이구나. 나로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기다려야겠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라. 그걸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지금 5장 1절에 말씀하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도대체 자유를 어떻게 주시는가? 자유 그리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치 옛날 동화에서 나오는 어린이들, 정말 천한 어린이들, 천민의 어린이들과 같이 놀기 위해서 왕이 왕관을 벗어버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듯이 본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율법의 요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간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대신에, 내가 받을 저주 대신에 이분이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를 다 들어서 참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걸 쌓은 것은 그분 것이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는 건 이해가 좀 되는데 그분께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루이스라는 분은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구원을 써. 구원이라고 글씨를 써. 근데 글씨를 하나도 모르고 연필만 겨우 잡을 수 있어. 구원이라고 기억 니은도 모른단 말이죠. 예. 한다는 거는 그냥 찌끄고 동그라미 그는 것뿐이 모르는데 도저히 똑바로 구원이라고 쓸 수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 손을 잡고 구원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 손으로 움직였었지만 내가 쓴 거죠. 실제는 선생님이 써준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저주, 그것 때문에 마치 선생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글씨를 써준 것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말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이런 자유를,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유를 주셨는가? 이 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 우리말에는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가 중간에 들어와 있지만 이 성경 원문에는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물론 이 자유라는 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이 자유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면 우선적으로는 감옥에서 풀어주는 자유지만 풀려난 이 사람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자기 두 발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감옥에서 풀려나온 자유 때문에 다른 여러 자유의 폭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위해서 살게 하겠다. 자유롭게 살게 하셨다.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자유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삶의 방법과 연관된 자유.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방식, 이것과 연관된 자유. 그래서 이 자유는 선택의 자유가 생긴 겁니다. 선택의 자유. 이제는 이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 뒤에 5장 13절에도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이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육체의 기회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더 신나게 나쁜 쪽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가졌으나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내 하고픈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나쁘게도 할 수 있고 선하게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한 것이 그 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자유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다시 그 자유를 가지고 강제해서 올고 매려는 게 아니고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롭게. 그래서 크게 강조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어요. 자, 아주 예를 들어봅시다. 내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등록금을 갖다 내렸다고 그래서 200만 원을 줬어요. 걔를 믿고 준 거죠. 근데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 게임을 하면 한 달은 실컷 하겠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를 올바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잘못 쓸 가능성 때문에 그 아이를, 다 큰 아이를 붙잡고 교무과에 데려가서 자, 200만 원 내라, 사인해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개념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자유로운 자로서 자유롭게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길 뭐래요? 굳세게 서서. 이 말은 잠시 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역도 경기 같은 거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들고 얼마가 서 있죠. 서서 그걸 통과해야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 잠깐 섰다가 통과되면 내려놓는 정도로 굳세게 섰다가 일정 기간 내려놓는 게 아니고 계속 굳세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자유를 가지고 굳세게 서 있어야 그래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매지 않으려고 계속 종의 멍에가 나를 유혹합니다. 멍에란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를 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러진 막대로 얹죠. 거기다 이렇게 줄을 끼워서 쟁기로 이래야 하고 가죠. 그거 걸지 않으면 소를 이렇게 할 수 없죠. 일하기 좋아하는 소가 어디 있습니까? 일을 시키려면 강제로 갖다 놓고 일을 시켜야. 그래서 멍에란 말은 비유적인 말을 쓰는 거예요. 남에게 강요할 때, 강제할 때 쓰는 표현이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 무겁죠. 그 소장 등이 얼마나 이게 뼈가 구부른데 거기다 나무를 실어가지고 나무 놓고 그거 아프잖아요. 이 종의 멍에 우리를 묶어놓는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들려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실체가. 중독된 자를 치료하면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중독을 치료하는 건 아예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노름하는 사람 혹시 중독된 사람 치료하면 노름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지만 노름을 하지 말아야겠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거죠.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죠. 치료하고 나면 치료를 못하면 그저 술만 보면 먹지만 치료하고 나면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그 선택해서 다시 술로 가면 그 길로 또 술술 풀리는 거죠. 계속 나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중독에서 풀려나서 자기 혼자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유혹에 의해서.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느냐. 종의 멍에를 다시 죄가 우리를 묶는 그것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가는 것이냐. 자기가 선택해요.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세상에 그런 자유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절대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힘이 세. 강제로 빼앗아. 그리고 사람도 죽여. 때려. 그 자유가 자유입니까? 모든 사람을 해치는 건 자유가 아니죠. 자유라는 거는 참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우리는 감옥에 가는 건 자유롭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을 때 참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는 법을 깨달았다. 자유라는 건 생각도 다르고 다양해요. 내일이면 광복 60주년. 일제에서 자유를 얻었죠. 다들 좋아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그죠,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지만 자유가 뭔지 느껴요? 광복날이 지나면 어제보다 다른 삶이 갑자기 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라는 거는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애쓰지만 얻고 나면 과연 그런 가치가 있었나라고 의심스러운 게 자유. 1945년 8월 15일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1년 채 지나서 전국에 쌀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총을 쏘고, 경찰이 기록에 보면 75명, 부상자 300명, 대구, 경북 지역에서 죽은 사람이 최소한 1000여 명.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증언하는 게 뭐냐면 일제나 미 군정 때나 똑같이 우리에겐 자유가 없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 안에서 움직이는 그것을 물리치고 선한 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들어오는 걸 물리치고 정말 바른 것, 의로운 걸 택할 줄 아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혼의 자유라고 그래요. 영혼의 자유. 영혼, 육체 뺀 영혼 말고 우리 자신이 가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자유. 이것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살펴보면 욕심과 죄에 의해서 내가 속박당해서 끌려갑니다. 이런 영혼의 자유, 진정한 자유를 유지시키고 굳세게 하고 죄의 멍에를 다시 매지 못하도록 뭉치고 가르치고 힘써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람 구실 못할 아이로 자녀를 키우시고 싶은 부모 있으십니까? 없죠. 아마 군인 부대의 부대장한테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자기 부대원들을 오합지졸로 키울 마음이 있는 부대장이 있으면 나오려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긴 형제 자매들을 오합지졸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강한 군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군사,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할 줄 아는 군사로 키우고 싶은 것이 목사의 선한 마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동 코치를 학교에서 채용했다고 합시다. 축구 코치인데 가만히 보니까 축구는 안 가르쳐요. 애들이 더운데 뭐 축구 연습해요. 이제 3박자나 하죠. 아니면 쎄쎄쎄 하고 계속 놉니다. 계속 놉니다. 축구 안 합니다. 애들은 좋다고 합니다. 그게 바른 코치입니까? 힘들어도 해야 된다. 근데 이 코치가 이상한 코치예요. 니네 이거 잘해서 우승하면 세계적으로도 자꾸 시합에 나가는데 영어 몇 마디도 해야 된다. 그 영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축구만 가르치지 무슨 영어를 가르치냐. 어떤 게 정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것도 가르쳐야죠. 그게 좋은 코치죠. 목사가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군사로 키우는 조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건성건성 헐렁헐렁 왔다 갔다 하고 그저 보통 이렇게 그냥 대강대강 지나고 그렇게 하려면 무엇하러 목사로 부름받습니까?
대강대강 그저 뭐 막 가는 군사로 모으려면 하나님 왜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그래서 목사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삶을 지도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 내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세 가지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선생이 뭐라 그래도 넌 지져라. 난 내 식으로 한다. 무시파였어, 무시파. 두 번째는 무서운 애들이에요. 뭐라고 딱 야단을 치면 두고 보자. 보복파야, 보복파. 두고 보자. 세 번째는 선생한테 야단 맞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나 잘 되라고 한 거니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봤는데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나왔어요. 근데 기자가 물었어요. 아프고 힘들냐냐? 울면서 나와요. 그래도 저 잘 되라고 하신 거요. 그게 싸가지 있는 애들이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합니까?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억어하고 절제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려고 가꾸어가는,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진정한 자유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한 일에 쓰는 무기처럼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겁니다. 넌 목숨 내버렸지. 나는 내 식으로 산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값은 여러분이 치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모양만으로라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사는 것이 아주 건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누굴 위해서 사십니까?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움직이는 죄의 올무와 욕심의 충동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 전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그런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 놀라운 사랑을, 엄청난 희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 독생자를 죽이시고 또 살리셨나요? 우리는 과연 이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다하도록 헌신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2장 보시겠습니다.